네, 다 같이 우리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 몸과 영혼이 튼튼히 자라 강건하여지고 지혜를 얻어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도 청년의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우리 영혼에 말씀이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청년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6절부터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그랬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우리의 모인 윗타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지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런 지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는데 지나고 나면 내가 뭐 했지? 무의미한 그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죠.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기 잘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청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가 지나왔던 그 길에는 흔적이 있죠. 그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왜 안 넘어가죠? 자, 우리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거 딱 그림만 보면 딱 아시나요? 우리 복습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여기에 각 지역에 좀 말풍선 이렇게 딱 이렇게 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자, 우리 1차 전도 여행 중에 뭐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자,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그 지역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곳이 어딜까요?
거기가 어딜까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죠. 구브로.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어딘지 아세요? 이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곳은 요한이 나 힘드네. 전도 여행하는 거 참 힘드네.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래 하고 돌아갔던 곳입니다. 어딜까요? 버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조금 중대한 그런 사건들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분반 시간에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우리 2차 전도여행 한 곳이죠. 쭉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크게 원 그려놓은 것이 성경에 좀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 있죠. 이 지역에 갔을 때 우리 환상 가운데서 바나바를 우리 바울 사도를 불렀어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했던 것이 어딜까요? 다은이 어디야? 많은 지명 중에 드로아 어디 있어요? 발견했어요? 거기에요. 드로아에서 나한테 좀 들어오라고 환상 가운데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좀 고상한 사람들이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야, 정말 그런가?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더 볼까? 계속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신사적인이란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죠? 자, 베레아. 그죠? 여기에 가니까 막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우상.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상 섬기는 일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설교를 했죠. 그거 어딜까요? 네, 아덴이라고 하는 거. 아테네죠, 지금 아테네. 그 다음에 우리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볼까요? 이게 안 되네요. 그렇죠? 자, 이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3차 전도 여행은 주요 사건은 에베소에 있죠. 에베소에서 약 2년 이상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목회 결과 에베소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우리 이제 그 마지막 여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2차 전도 여행한 곳이죠.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그림처럼 거의 비슷한 그런 여정이에요. 드로아에서 저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죠?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쭉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있었는데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주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여행하고 수학이 있었고 2차 여행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같이 그래서 시간을 두고 간 거예요. 가다가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더 거기에 오래 정착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2차도 그렇고 이제 3차도 2차 전도 여행한 곳에 다시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갔다 온 거죠. 그렇습니다. 스스로 한편으로는 자기가 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또 가서 믿음으로 좀 굳게 서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죠? 지난주 일요일 날에 우리 수원에서 우리 산행이 있었죠. 우리 13개의 우리 북부연합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특별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북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그래도 조금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네,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아주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산행을 하는 가운데 또 신앙적인 어떤 문제, 또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파해놓고 그냥 나 몰라라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가고 싶다, 가서 확인하고 싶다, 또 그들의 믿음이 점점 좀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따라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3차 전도 여행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주요한 그런 내용들은 에베소에서 지난 시간에 같이 다뤄봤죠. 자,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때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붙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행했던 곳에 만난 이란 신도들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가는 곳마다 이제 작별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또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좀 슬픔의 어떤 그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별은 좀 아쉬운 거잖아요, 다들, 그죠? 자, 그 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 6절부터 방금 전에 읽었었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거기도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던 것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7일 동안 머물렀었습니다. 머물르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났겠죠. 그랬는데 이제 안식 후 첫날까지 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일요일 날도 그들과 함께 했었던 거죠. 성도들과 함께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7일 동안 있었지만 평일 날에는 우리 성도들 만날 수가 없었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도 쉬니까 일요일 날 같이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게 간절하게 성도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성도님들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이별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아주 불길한 사건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어요. 유두고도 나름대로 바울 사도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어찌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런 불행한 그런 사건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문제가 뭘까? 바울 사도가 설교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조심하지 않아서 졸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걸까? 자, 설교 시간에 우리 졸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유두구가 졸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졸리는 것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컨트롤해야 돼, 내가 스스로. 특별히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없는 상황에서 피곤한 상황에서 이게 될까요?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오기 전에는 금요일 날에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자서 컨디션을 이렇게 좋게 하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을 예비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를 예비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연한 그런 어떤 현상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연한 그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청년이 떨어질 때 천사를 동원해서 딱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굉장히 놀라하고, 그 다음에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굉장히 걱정도 하고, 그러겠죠? 아주 떠들썩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 사도가 떠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러면서 이 아이를 살려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죠? 성경이 나오는데 자,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청년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흡사 옛날에 우리 엘리사가 우리 죽은 이 아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엘리사가 한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식을 전달하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가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과 손을 맞대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그와 같은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자 또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이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이 이 아이를 안는 가운데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여있는 이란 사람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떠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작변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슬픔에 잠겨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앞으로는 이곳에 올 수가 없는데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좀 공허하고 또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또 이 아이가 완전히 죽은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또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느끼고 또 그것으로 큰 위로를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그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아마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서로 의별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슬픔의 어떤 일들 목격할 수도 있고 또 고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는 그런 모든 어떤 슬픔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만한 그런 위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가 더 그것들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헤어짐의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그런 사건을 보여주면서 너무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 슬픔에 잠기지 말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라 믿습니다. 자, 이런 이렇게 이별의 슬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그 3차 마지막 이 성도들과의 이별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 놓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이제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갈 수도 있는데, 에베소로 가게 되면 저기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 밀레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가 이제 복음의 거점이 되어서 많은 주변에 이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거기 일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17절부터 이제 쭉 해서 이 38절까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바울 사도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는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또 여기에 대학생 이제 되시는 우리 청년들부터 해서 우리 앞으로 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바울이 보여준 복음 전파, 또 교회를 목양함에 있어서 가졌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내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에베소에서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를 돌보는 그런 자세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겸손과 눈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몸소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또 바울 사도를 못된 사람 취급하고, 또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면서 목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인내와 섬김으로 우리 성도들 돌본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교회가 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우리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귀한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당신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바울 사도는 그들을 섬기는 것은 곧 주를 섬기는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그들의 부족함을 어떻게든지 내가 나의 몸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정성으로 어떻게든지 그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부족한 이런 부분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우리가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런 섬김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방금방 막 믿음이 자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죠? 초신자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말썽을 피우고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참고 기다려주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님 같이 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때 늘 인내하며 또 주님께 하듯이 섬김의 일을 다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복음으로 가르쳤는데요.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의 초점이 뭔가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뭔가를 가르치려면 뭔가 목적을 두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두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두고. 그죠? 네, 바울 사도는 그 목적이 뭔지 아주 분명히 알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세상에서 어떤 가르침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가르칩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수입이 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밥벌이가 되고 하니까 수익이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식함을 드러냅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결코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나의 수고의 대가를 달라 뭐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어떤 생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모든 것을 그 성도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뭘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친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가르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부족한 것이 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그렇게 가르쳤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었죠. 자, 다음 우리 방송 담당자는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복음이 뭔지 아주 분명히 알았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이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 믿음인데, 이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모든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또 옛날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가르침의 목적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기고 할 때 그 가르침의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르쳐야 되겠죠. 이것이 가장 좋은 또 가장 올바른 그런 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정신, 세 번째로는 죽음도 각오하며 바울 사도는 그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까지 가야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비록 죽음이 나를 죽이는 이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그를 귀하게 여기고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는데 내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내 일 먼저 하고 나 하나님의 일은 다음에 하고 연기하고 다른 사람을 바꿔가지고 하고 시간이 있을 때 하고 내 일을 먼저 하고 내 회사 일을 먼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씩 회사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더 중요한가요? 자, 이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워하겠죠? 그죠?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한다면 바울 사도 같이 죽음도 각오하고 그 일을 담당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런 일들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께서 다 알아요. 그죠? 주님을 높이는 일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주님을 존귀 여기는 일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대전으로 갔는데 대전으로 가자마자 전주교에서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아동부 교사를 맡게 해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교사를 맡게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맡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시골이 있었는데 이제 시골에서 이제 대전에서 제 고향 시골 가려면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또 집에도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아동부 예배 드리고 또 청년부 예배 드리면 토요일 날 갈 수가 없어요. 토요일 날 갈 수가 없어요, 집에. 왜냐면 차도 없고 저 시골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전주로 가는 차를 타고 전주에서 또 진안 가는 차를 타고 또 진안에서 또 차를 타야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또 제 시골은 차가 3번밖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시골에는 버스가 3번밖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집에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또 부모님이 얼마나 그립고 그렇겠어요. 그러죠? 근데 제가 이제 아동부 일을 맡으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아동부 예배를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나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그 깡촌, 그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저의 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요일 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공휴일 뭐 이런 때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집에를 갔다 오고 했었는데 뭐 한
3달에 한 번 정도 아마 갔다 온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또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소망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들을 구원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셨어요. 그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댐을 딱 맡게 해주셔가지고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주로 이사를 왔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전주에 부모님을 모시고 전주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부모님을 모셔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소망을 들어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 아시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더 좋은 길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그때는 당장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고 아주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이란 사람, 창조자를 부인한 이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안 이란 사람들입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에 큰 핍박과 시련이 있을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믿음을 자꾸 크게 성장시켜야 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지 나중에 큰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삶보다 주님을 위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생명을 줄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의 전승.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사나운 이리가 나와서 출연을 해서 해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들려준 그런 이야기들을 늘 귀담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믿음을 굳게 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할 때 늘 이렇게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승이 되도록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것만 하고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후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이렇게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한 일들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클릭해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 가르치는 것들을 다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를 삼아야 돼. 복음을 전승할 줄 아는, 내가 이렇게 저 복음을 전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일에 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 우리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준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일들은, 우리의 모든 수고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더 값진 것으로,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늘에는 우리를 위해서 그 수고에 대한 보화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겠죠? 그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클릭. 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의 부탁에 믿음으로 우리 반응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